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질그릇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간단하게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졌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주후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바울이 이제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 또 교회 내에 어떤 분열, 파벌이 생겼다는 그런 문제, 또 방언과 관련된 거, 부활과 관련된 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좀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 여러 다툼들이 이제 생겼던 것 같고, 바울이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변, 어떤 지혜, 어떤 권면을 담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후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는 미성숙한 신앙에 대한 어떤 권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권위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일정 기간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몇몇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이제 문제시하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바울이 정말 정통 사도가 맞느냐라고 의심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성경에도 그렇고 외경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어눌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외모가 이제 뭐 이렇게 대머리였다. 그러니까 외모가 좀 별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어떻게 그렇게 맨날 매 맞고 다니고 고난당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저것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바울을 험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진짜 사도가 맞다라는 그런 변호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군데군데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거짓 교사들만 그러면 괜찮은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머지않아서 그런 문화에 동화가 돼서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자신을 힐랑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게 고린도 후서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정말 네가 진짜 사도 맞느냐? 막 그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고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자격 없음을 질책하는 이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면 우선 어떻게 하죠? 자기를 강하게 변호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는데 이런 돈도 없어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 나 돈이 있는데 하면서 돈이 있다고 이제 변론을 하겠죠. 또 자신이 꽤나 능력이 있는데 저런 무능력한 녀석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면 나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잖아요. 요즘 말로 엄친아라면 엄친아이고 또 스펙으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 바울의 자격 없음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고 반박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을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 저런 이제 그릇인데요. 그냥 흙그릇이죠. 흙그릇, 톡이.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광채도 없고 멋도 없고 쉽게 깨지기 쉬운 이제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깨지기 쉬워 보이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란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맞아요. 저도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다는 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화도 나고 상처도 받았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대응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가지 이제 다른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그릇은 맞는데 자신 안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자기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보물, 보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물, 보배. 6절에 보면 이 보배가 이제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요 6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5절인데요. 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5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격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은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보배로운 빛인 예수를 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7절과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7절과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보배로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큰 능력이다,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또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이 보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배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히 큰 능력과 생명이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고난당해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당했고 겪었던 어려움을 이제 쭉 이제 열거를 하는데, 4가지 어려움을 열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접속사를 붙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 느낌을 조금 이제 살려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이제 그 본문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8절 9절. 사방에서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 방황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나 깨져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4가지 곤경,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접속사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옥죄어오고 답답한 일을 당해 방황을 하고 박해를 당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맞고 버림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자지 못했어요. 또 광야와 시내에서 정처 없이 쫓겨다니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 그 처지를 보면서 정말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배척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배척했을 때, 네가 정말 사도가 맞냐라고, 네가 정말 목회자가 맞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고난, 힘겨운 상실감을 다 토로한 이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로 방황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오해도 받지만 그러나 영영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깨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떤 교리,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진짜 고백한 체험이고 삶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생명, 그것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종종 그런 분들을 뵙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했노라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왠지 모를 단단함, 어떤 견고함들이, 신앙의 견고함이 그 영혼에서, 그 이야기에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경험하며 죽임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과 고통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자신도 이 약함의 경험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노라, 내가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고요, 12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망은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은 너희들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소망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름이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이에요. 사이드 아베디니. 여러분 사진으로 이제 보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어디 분 같으신가요? 저 이제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신데요.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사람. 사이드 아베디니. 이 목사님은 이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8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건 이란에서 이제 무슬림으로 태어났는데, 이슬람 교도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고아들을 섬기는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불법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 2012년 9월 이 아베디니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이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내복부에 출혈이 있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2014년 9월, 그러니까 수감된 지 한 2년이 좀 넘어서 8살 난 딸에게, 아까 이제 그 사진 보셨죠? 그 어린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레베카 그레이스, 너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해. 너는 정말 빨리 자라고 매일 더 예뻐지는구나. 아빠는 네가 아주 많이 보고 싶단다. 아빠는 너의 질문을 잘 알아.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지.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커다랗게 왜라는 질문이 있구나. 왜 예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말이야. 사랑하는 딸아, 그 왜에 대한 답은 바로 누구란다.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신단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빠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걸 허락하셨어. 어떤 사람들은 왜를 궁금해 할 거야. 하지만 너는 왜에 대한 답이 누구임을 알아야 해.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란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란다. 여러분,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슬람 감옥에서도 그 수감자들에게, 재소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10명, 20명, 감옥에서도 회심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림들이 이 목사님을 한 감옥에 두지를 못하고 감옥을 계속 옮겨서 가두었다고 하죠. 무슬림들에 의하면 사이드 목사가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그를 독방에 가두기도 하고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협박을 하고 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의 믿음을 꺾지는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이드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잘 견뎌서 3년 6개월 이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인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이드 목사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듯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질그릇 같은 삶의 처지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이 고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라고 물을 때, 왜 네가 고통당하냐고 물을 때 우리도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처럼 왜가 아니라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는 질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질그릇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 기뻐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나는 질그릇이 되기를 원했던가, 질그릇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했던가, 스스로 돌아보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질그릇이 되려 하기보다는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조금 더 힘있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선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투박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만이 제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말씀에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비춰보며 아직 멀었구나,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 예배에 다녀와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예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배가 이 장애인 예배에 다녀왔던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장애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이제 놀라웠던 건 외팔 장애인이 찬양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팔이 한쪽밖에 안 계신 장애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손뼉을 치고 싶은데 손이 하나가 없잖아요. 이 목사님이 목도했던 건 이 장애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그 장애인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멈추지를 않고 더 세게 자신의 볼,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어떠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게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과 노래가 있는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질그릇의 노래. 여러분, 질그릇의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셨기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질그릇의 노래가 아닙니다. 질그릇의 노래는요, 외팔을 고쳐서 양팔로 만들어 주셨다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질그릇의 노래는 나는 여전히 질그릇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질그릇으로 살아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물 되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한쪽 팔이 없지만 더 세게 자신의 뺨을 때려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였던 그 성도처럼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세상에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의 노래는 우리밖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가 바로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28살에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정말 인적에 닿지 않는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사실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이제 죽었어요. 정말 허탈하게 어떻게 보면 죽었죠.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을 뒤로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아버지, 저를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끌어 주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정말 자신의 소원대로 그렇게 분기점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선교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그릇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군가의 삶의 분기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한 몸에 가장 큰 능력이 임합니다.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비로소 가장 고귀한,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속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질그릇의 노래를 이 세상 가운데,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